할렐루야! 오늘은 5월 26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이 하루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두 아들을 키우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어머니는 두 아들을 너무나도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다 해주고 싶었죠. 그렇게 어머니의 사랑 안에서 두 아들은 건장한 사내로 자랐고 또한 어부가 되었습니다. 어느 가정에나 있는 소소한 걱정거리는 있었지만 크게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먹고 살 걱정은 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두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더니 이제 더 이상 고기 잡는 것을 그만두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들이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이분이 정말 엄청난 분이어서 이분을 꼭 따라가야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리고는 그날로 예수라는 이름의 한 남자를 따르게 됩니다. 그 뒤로 어머니는 두 아들이 걱정이 되어 같이 함께 뒤따라 다닙니다. 그런데 정말 이 사람이 다니는 곳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늘 가득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기도 하고요. 없던 음식이 생겨나기도 하고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뒤따라 다닙니다. 그런데 자신의 두 아들을 보니 우리 두 아들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이분과 가까이에서 함께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또한 성공의 길이 열렸겠다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역시 내 아들은 보는 눈이 있어 라고 하며 대견하고 또 기특해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이 예수라는 사람이 자신의 아들을 포함한 12명의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함께 식사를 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어머니는 이때가 기회겠거니 싶어서 이분에게 다가가 절을 합니다. 그러자 이 남자가 이 어머니께 묻습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때 어머니가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 장차 세울 그 나라에서 우리 두 아들 중에 하나는 당신의 오른팔로 또 다른 하나는 당신의 왼팔로 거둬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은 어머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이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조금 다르게 나오죠. 요한과 야고보가 직접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마치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와 같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고 있었지만 인간적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붙잡히시니까 모두 다 도망쳐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들은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또 어떤 마음으로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앞에 1절에서 4절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뒤에 6절에서 11절은 왜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한 이유를 제시하죠.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연결해주고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화형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에서 진정으로 가능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생활하면서 한번 이 말씀대로 해보십시오. 사실 이 말씀대로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두려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세상의 방법, 세상이 가르쳐주는 삶을 살아가는 방식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경의 도전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바로 이 마음을 품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그 뒤에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구절구절마다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무엇을 보여주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이랑 같으신데 하나님과 동등된 자격을 취하지 않으셨답니다. 종의 모습으로 사람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낮추시고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는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모습으로 말이죠. 요한과 야고보와 그의 어머니가 기대했던 모습과는 전혀 반대의 모습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어서 어떤 모습을 기대하십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서 어떤 자리를 원하십니까? 예수를 믿고 잘되고 형통해서 어디를 가든지 15분 만에 부하 직원이 뛰어나오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런 위치에 앉고 싶으신가요? 어떤 영광과 부귀 영화를 누리고 싶으신가요? 그런데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자기 일을 돌보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아 이 마음을 품어라.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 한복판에서 그리스도인의 빛과 또한 맛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